이 제목만 나오면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전부다. 부모에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불러사는 웁니다. 청개구리 그 비유도 있잖아요. 말을 하도 안 듣다가 지금 막 죽을 때는 발음만 한 게 뭐냐. 얘가 또 거꾸로 할 줄 알고 이 무덤을 어디다? 물가에다가 비만 오면 운대잖아요. 떠내려갈까봐 그죠? 여러분 부모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는 이게 안 적으려고 합니다. 그냥 오전 예배는 오후에는 적더라도. 근데요, 제가 어제 지난주 메시지 참 뭐였죠? 말하는 사람 잊어먹은 사람 뭐예요? 네, 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왜냐?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느냐가 답니다. 제가 어제 묵상을 이렇게 쭉 하는데, 자, 우리가 늘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게 있죠. 첫째 뭐예요?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이 뭐죠?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우리 사람이요, 이 생각에 뭐가 들어야 다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방법이요, 많은 단어가 아니에요. 몇 가지 단어만 딱 익혀도 내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근데 이게 안 느껴지면 굉장히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이래요. 내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게 뭐니? 불신자들이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저것들도 올바른 그 도덕생활을 하고 윤리적으로 더 나아 보이고 하는 일마다 잘 돼 보이고 나는 뭐야? 그렇게 되겠죠. 제가 주기도문을 요새 묵상을 하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인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 기도할 때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일단 짧아. 1분 안에 끝나. 그래. 아니 뭐 저쪽에 뭐 교회 보면 꼭 기도를 그렇게 꼭 그대로 다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중직자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확실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제목이요, 기도가요 1분이 안 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뭐 생명보험교회라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마치 남의 교회 말하듯이 생명보험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 알겠죠? 네. 따라해봅니다. 우리 교회. 그래야 이게 감이 와요. 저도 여러분과 저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라는 설교가 많이 나와요. 목사님이 위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듣는 점이지만 우리가 하면 같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고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이게 교회예요. 이게 망대라. 여러분 망대하니까 막연하죠. 망대는요, 전쟁이 나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제는 이게 성까지 쳐들어오면요, 살자고 어디로 가냐, 망대로 다 몰려들어요. 최후의 보루가 망대예요. 교회는요, 이 지상의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또 교회는 병동실입니다. 영적 병동실. 여러분이 배가 안 들은 것 같죠? 제가 이번에 병원 갔다 와서 느낀 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 우리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내 마음이 영원하지 않더라고. 항상 주님이 성령 충만해지지 않더라는 걸 내가 느꼈어. 어제는 너무 심리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이제 이렇게 돌다 보니까 학교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데 조련함이 있는데 이 여자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왔지만 아주 잘 지어놓고 있단 말이죠. 저희도 여기 온 지가 지금 98년도 여기 왔거든요. 저 송리에서 우리 근사님 집에서 좀 예배드리고 또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98년도면 지금 몇 년 됐죠? 여기서 온 것만 2025년 됐어. 여기 온 것만. 그러니까 순간 확 밀려오는 게 뭐냐? 너 뭐했냐? 이게 확 밀려오는 거야. 저 여자 아무 힘도 없는 저 여자도 저렇게 잘나가는데 난 뭘 했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집중을 했지.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집중 얼마나 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과 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훈련을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중지자들이 훈련이 있을 때마다 그때 훈련 갔을 때 내가 우리 근사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다시 풀어주고 이러지 못했다는 게 마음이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계 선교 한다지만 마음이 멀리 있잖아요. 사실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함께 제가 가는 현장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건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 이번에 제가 이번 세계 선교대 일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한 구자에 100만 원, 그러니까 4구자를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4구자, 청년부 8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교사를 위해 준비를 다 해놓고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다 그 선교사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집은 아니고 호텔에 먼저 모셔놓고 집으로 이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간증도 듣고 제가 이 간증을 다 들었어요.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머리 이론은 되는데 실제 가슴이 오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슴에 오지 않는 거는 그렇게 이 설교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들어도 가슴에 와 달라고 아까 기도했잖아요. 집사님이 그 말씀이 내게 집중되게 해달라. 집중 안 되면 온갖 생각이 예배 중에 다 나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딸내미가 자기 아빠가 목사님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빠 그 교회에 누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 이러더래요. 그럼 뭔 말이죠? 줌으로 하면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다 한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한 손에 다 보고 계시죠. 저 어제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 아니 불신자들, 이단들 신천지가 10만 명을 모아놨대.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한다? 대구에서. 대구에 그것도 허락해줬네. 허락해주는 게 어쩔 수 없지. 안 하겠다는데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없네. 그런데 10만 명이 어디서 그렇게 모이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전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성도들 특히 좀 나 그거 이런 사람이 드는 거 한다니까. 나 다 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이쪽 저쪽 끼 맞추면서 하는 데는 그것들 전문가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또 누구예요? 천부교 박태순이 전부 성경 들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속이는 데야 할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 읽잖아.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성경 이쪽 저쪽 탁 찾아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있다고 알려주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툭 쳐들어가고 이 말씀 봐라. 목사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요. 목사의 근위부터 깎아내려요. 근위를 없애버려요. 그래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근위가 있다는 식. 지도자의 근위를 무시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근위를 무시했던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 그 형제라도 나중에 저주를 받아요. 물론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 때문에 놔뒀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이 그 자리에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에 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내가 심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 만약 내 앞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저 3명의 자녀를 그 중에 2명은 지옥 보내야 한다. 죗값을 받아갖고. 누구를 보내겠어요? 얘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야 하면 누구를 보내겠냐고. 실제 그 오두막이란 그 소설이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보내고 싶겠어요, 지옥에? 자녀를? 안 보내고 싶겠죠? 둘째는 둘째대로, 첫째는 첫째대로, 또 한 명은 좀 봐줘가지고, 괜찮다고 치고, 2명은 근데 보내고 싶겠어요? 네가 심판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그 죄의 심판을 딱 때리면 네 아들은 네 말 안 들었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얘가 너 몰래 온갖 거짓말 다 했어. 그러니까 성경대로는 지옥 가야 돼. 왜 법을 어겼잖아. 또 하나 더 있어. 얘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령님 앞에서 못 보내겠다. 나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 안 앉을래 하면서 난 내려옵니다. 안 돼! 그 자리에 있어. 분명히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들 대신 지옥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때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이야. 이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우리는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절 보면요. 영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이 십계명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원래 613계명이 있어요. 성경 보면 내 가족에게 행하는 그 범죄 사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준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나서 제일 먼저 준 계명이 많은 걸 한 번에 말한 게 아니라 10계명부터 말했다니까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어디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라. 사탄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멸망받았고 온갖 사는 동안의 고통과 괴로움과 연속적인 중노동의 연속 속에서 살아야 할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에집트 왕자 이런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모세라는 영화 보면은 얼마나 중노동이시는 옛날에는 우리같이 지금 대통령 왕 비난했다가는 바로 모가지입니다. 그죠? 비난은 그냥 그렇게 무거운 그 일을 시키고 중노동을 해도 입법도 못하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를 향하여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다. 모세야 네가 내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크게 되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인물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지 못하죠. 모세 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사실.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계명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뻘짓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대다수 특징이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있어도 뭐 이게 막 깊이 와닿지는 않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놓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불러놓고 계명이 이거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적어도 지킬 때 오는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데서 오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지킬 때 행복하지 말씀 어길 때 행복 없대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늘 공경합니다. 어느 때가 죽을 때 공경한다니까요. 사람을 죽여놓고 감춰놓고 어디에 점쳐도 그 사람 마음에는 안 떠납니다. 그게.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것도 안 떠나요. 왜?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상관없는데 안 떠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쁘다. 이 기쁨이 안 사라진다니까.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율법에 대한 순종 때문에 기쁨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건 끝나서 이제. 그러나 도덕법이 있어, 도덕법. 내 가족에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친척 간에 막 일어나는 성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왜 그게 나오는지 아세요?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부터 가르치는 부모라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전에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빗나가질 않아요. 우리 근사님 가정이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빗나가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없잖아요. 하나도. 말씀이 그들을 교훈했다 이 말. 역대상.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다. 하나님부터 아버지가 돼야 돼. 아까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나왔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그 가만히 기도를 묵상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라. 하나님 뜻이 하늘의 이름같이 땅에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크게 확 다가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말은 오늘 이 백에서 내가 너를 애고지게 해놓고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과 통하는 거예요. 23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신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을 섬기는 나라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를 알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나라가 결국 모세를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들을 다 쓰는 이방같이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 마음의 영적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오심이 나라 이라고 나오잖아요. 나라의 임하오심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요 금방 사단이 망대를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43절 45절에 보면요 집을 지어 보니까 성령 충만 안 하네. 난리 났네. 야, 저 집에 가면 내가 더러운 집을 지어도 되겠다.
깨끗하게 해놨네.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면요, 마귀가 딱 오기 좋아요. 스스로 깨끗하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세요. 아멘.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네. 안 그러면 금방 흑암이 쳐들어가고 불신앙, 원망, 불평 이런 게 쳐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좀 편하고 힘들던데 왜 우리 조그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래요? 이 시기에 온갖 생각의 침투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아버지를 할 때는 성경이 어느 정도냐, 역대사기 18장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로 삼고 했다니까.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도 이런 말을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교회고, 건물이 교회라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뭐요?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다 무슨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었대요. 우리가 진흙이요 토기장인데, 하나님은 토기요 우린 진흙인데, 하나님 마치 우리 진흙을 자기 손에 마음대로 하듯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참 하나님으로 모시라 이 말이에요. 4절 6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죠. 우상이 뭐예요?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 인간은 보이는 것에 감동받는다니까.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런데 우리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을까요? 본 적도 없는데. 또 여러분 귀로 들었어요? 지연아 하고 하나님 말씀하던가요? 믿어져야 돼, 성경이. 이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죠?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 더 복되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보여주시려고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인간이 죄와 저주와 완전 지옥권세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노예처럼 사니까 거기서 건져내려고 여기 바로 1절처럼 2절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지면서, 다른 말 하면 나는 너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지려고 왔다. 왕 되신 그리스도. 보여주러 왔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너희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졌고 구원하러 왔다. 제사장 되신 거죠. 그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요게 잘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왜 안 주냐고, 왜 안 되냐고, 왜 믿는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요 우리 힘을 얻게 되고 기쁨 충만이 돼요. 그러면 하는 일이 슬슬 풀려나가요. 반대로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없이 불신앙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힘이죠. 이 특히 우상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4절 5절에 아주 깊이 다룹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별 같은 거 말하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까지도 막 이 일본에는요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이 원자폭탄을 망하니까 신이 아니구나 이리 안 하는데 그래도 이것들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천황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신사 만들어 놓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물고기 형상이들이죠. 이런 거를 많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5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마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질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요 다른 신들이 신도 아니고 귀신 같은 것들인데 저것들을 망하게 할 것인데 결국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귀신들이 잘 주다가 나중에 망하게 할 것인데 그걸 믿고 거기에 잡혀 살다가 멸망할 것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한다. 내가 너를 창조한 건 나지 귀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여러분을 창조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창조도 않은 사람과 창조한 사람 여러분을 지으시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 다른 여자가 그 자식만 사랑하겠어요? 하기야 요새는 엉망이 부모도 너무 많아갖고 골치들 아픈데.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췄냐. 내 하나님이 여호와래.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는데 어떤 식으로 질투하느냐.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몇 대? 3, 4대. 이래서 대물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게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죠? 미워하고 계속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는 사람의 죄는 그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메시지. 나를 사랑하고 6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죠. 벌은 3대로 끝내지만 은혜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 아니고 그냥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 속에 복음이 확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10계명 중에 4계명이지만 절반도 넘는 구절이 쫙 나오잖아요. 10계명 가운데. 보세요. 그 다음부터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어디부터 나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7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없다. 왜 그러고 하신 하나님을 지가 막 맹시하면서 야 하나님께 맹시한다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해야 돼. 위정죄 무서운 거죠. 법정에 가면 하나님께 위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맹시하겠는데 하면서 거짓말을 해. 여러분 맹시하지 마세요. 맹시했다고 괜히 피 보지 말고. 맹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맹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말라 땅에서도 말라.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등성이라. 왜 그러냐. 인간 로마서 3장 4절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 기분 나쁘네요. 난 거짓되지 않는데요. 해봤자 여러분 거짓말을 해요. 때로는. 그죠? 여기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바른 말 하고서 못 산다니까 살아보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이 로마서 3장 4절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딱 무릎을 쳤어요. 맞다. 나는 그러는데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인간이. 그래 4계명을 이렇게 쭉 말하다가 보세요. 이제 또 나오죠. 내 하나님 나왔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8절에 안식을 기억하여 뭐해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데 안식일이 유대교나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은요, 계명을 들고 나옵니다. 계명. 이 계명 안 지키지 않냐? 맞는 것 같죠? 계명 지키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미리 말했어요. 계명을 지킨 자는 항상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 지킬 때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라든가 잘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죠? 그걸 안다면 사람은 거짓되다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계명이 안식일로 마무리 딱 되면서 뭐라 그러냐, 절반도 넘게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 7절까지. 그 다음부터 오세요. 8절까지. 8절부터 안식일에 또 설명이 궁금합니다. 여섯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금토일 시대가 아니죠. 이때는 6일 동안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뭐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서 이렇게 구하게 많은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날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헌신할 것도 구별하고 봉사도 구별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우선순위요, 헌신이 우선순위요, 봉사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부터 쭉 간단하게 나와요. 내 부모를 거기까지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겨준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지 말라. 이 보세요. 갈락갈락하게 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거는 거짓 증거도 거짓 증거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법정에서.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6절은 내 이웃의 거짓 증거고요. 17절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17절은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물은 내 이웃. 이 말은 마치 다 내게 속한 것이니 탐내지 마. 이 말이죠.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의 걸 탐내는 데서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 우리는 막 신문만 보면 탐내는 역사들이 쫙 깔려있고, 법정 가보면 거짓 증거의 역사들이 쫙 나와있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인간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제가 아까 불의한 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어버이날에 식사 함께 하면서 나 다 효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 마음을 뭐하라? 살필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공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날마다 술 먹고 와갖고 두드리 패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랬대요. 날마다 그랬대요. 날마다. 너무너무 밉더래요. 어느 날 돌아서 이제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기는 절대 그래 안 해야지 그래 했는데 이해가 되더랍니다. 이해가. 자기 속에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뭐야?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한테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해요. 막 무뚝뚝하게 말하지 말고. 저도 잘 안 되는데. 왜냐면 그게 버릇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다정하게 했던 아버지를 본 자녀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빠라고. 아버지라는 소리 잘 안 하죠. 아빠라고. 반대로 아버지가 누구 무슨 아버지. 아빠는, 그래서 그 정명석이가
이단들은 어떻게 유해냐? 하나님을 아빠라 칭해갖고 거기에 싹 쏘아가지고 여자들이 완전 감동받아서 그 많이 몰려들어요. 저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아빠라는 시를 만들어갖고는 계속 하나님을 아빠 아주 친근하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이 호가잖아 또. 그거 싹 빼앗어. 그럼 그 주변에 뭐야? 남자들 있잖아. 여자 주변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이 거기 가 있는지 몰라.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부모님한테 말을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좀 사근사근하게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면서 이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암이 걸린 걸 알고 식사를 사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녀들이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도 너무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것들은 잘 모른다면서. 그럼 조금만 사랑해줘도 사랑한다는 척에도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뭐라도 다 퍼주고 싶대. 그게 부모입니다. 그죠? 하기야 자식들 많으면 그것도 생각이 안 날 거야. 근데 한두 명 놓고도 그러는데. 사실 교회가 결혼 전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모 교육 해야 됩니다. 우리 윤원주 집사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한 번씩 특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너무 모르게, 저도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들 용돈을 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놓으니까 안 줘야 되는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넉넉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항상 뭐 부족했지. 그렇다 할지라도 주려고 마음먹으면 줄 수 있거든요.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나 깨달은 거야. 넣더라도 줘야 되겠다. 응? 여러분, 자식들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맞아요. 여러분 쓸 건 다 하잖아. 돈 없다 소리 하면서 그러면 돈 없어요. 하나님 에게 충분히 주셨다면서 뭘 주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게 이렇게 말해야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하면서 거지처럼 하지 마세요. 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때문에 뭐 나온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부모 마음에 그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막 주고 싶잖아. 이 조금만 잘해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 어떤 별은요 다이아몬드로 빛난대. 다이아몬드. 어떤 행성은 완전 지옥 행성이 있대. 행성 자체가 지옥이래. 여러분 천국 행성과 지옥 행성이 있어요. 왜? 우리 보고 느끼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부터 좀 가르치세요. 많은 걸 다 못 가르쳐도 제가 십계명 이걸 강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는데 할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좀 가르칠 거예요. 너무 몰라요. 저도 이거 강조하는 걸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랐고 죄를 지을 때도 이게 죄인 줄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네. 가르쳐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이걸 다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 아니면 구원 못 받겠구나. 이래 돼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참뜻을 가르쳐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십계명의 참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너희가 이것도 못 지키잖아. 10개 이것도. 그죠? 10개는 못 지키는데 뒤가 보면 613개명 네 부모와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되고 다 나와 있다니까. 형법 다 나와 있어요. 형법이 성경이 다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이 성경 조금만 읽어요. 저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2년 만에 구약 성경이 다 띄었어요. 와 금방 띄지더라. 왜냐면 이거 보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또 우리 메시지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는 성경을 한 권 못 읽게 되면 작년부터 시작한 구약 성경 신약성경 벌써 떴고 그건 많이 떴고 그건 짧으니까 금방금방 떠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싶은 사람은 신약부터 읽으라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긴지. 그래갖고 2년 만에 2년은 안 됐구나. 금요일 날 다 띄었어요. 그런데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보았느냐.
말씀 속에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로서는 절대 11조 10계명도 못 지키는 주제 613계명이 어떻게 지키냐.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절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와서 그분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긴 적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최고로 억울한 분이 계시면 그리스도예요. 또 최고로 효도하신 분이 계시면 그리스도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는데 죽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 또한 그걸 보고 배워오도록 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불평하는 부모, 자녀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절대로 교회에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알았죠? 항상 우리 교회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세요. 불평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처럼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전도 이전에 막 전도한다 이전에 부모한테 뭔가 보여주라니까. 부모가 보고 네가 전도 안 해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죽게 맡기면서 내 영적인 부모를 알면 내 육신적인 부모도 잘생긴다. 여기에 성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전도? 아이고 전도하세요. 누가 뭐래요. 근데 전도한다고 됩니까? 우리의 행동을 불신자는 보고 있다니까.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은 영적인 부모로서 목회자를 잘 섬기도록 부모가 또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종. 저는 이거 못 배웠거든요. 지금은 제가 꼭 한 분 제가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할 거예요. 제 어릴 때 중학교 때 목사님이세요. 다락방에 지금 있는 그 전도사의 아버님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해요. 자기 딸이 여기 왔어도. 근데 그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와 닿을 때 안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길 때 우리 부모보다 한 끗 더 높게 섬기세요. 부모를 요만큼 섬기면 주의 종은 요만큼 더 크게 섬기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해라? 함께하라. 제가 저를 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을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우냐? 누구에게 배우냐? 부모한테 배웠죠. 할머니, 외할머니, 그죠?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부심이 넘치겠어요. 이 예종호 루이스 어머니 윤희계가 자기 아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운동하다가 결국은 같이 다 순교하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가 있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 율법 지켜가 구원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노력하면 나중에 절망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보길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로? 의로 교육. 이 의로 교육하는 건 세상 교육이 없어요. 뭐가 의로 교육하는 건 뭐냐? 옳게 살아 바르게 살아 그것도 의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 그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교육을 말해요. 거기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핏줄이 다 통하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다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요. 선한 일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선한 게 있어요? 전도 선교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그거 딱 빼놓고는 우리끼리 잘하자 이거 아니다. 전도 선교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설교 나오고 여러분 제자 설교하면 굉장히 막
아니, 그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서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보면은 뭐 예수님이 아주, 야, 네 부모 처자까지도 막 그랬잖아요. 그 말은 처자를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처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뜻이지, 처자를 예매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 처자도, 내 가족도 다 사랑하되, 복음에 유익하다면, 복음 쪽으로 선택하라. 이 말이지. 성령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